어제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1년이나 됐어요. 세월이 참 금방 지나가는군요. 결혼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11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한 자리가 아닌 이제 두 자리가 되는 그런 세월이 지나간 것을 보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재미난 변화가 있었던 것을 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이 11년이 되면서 그 기념일을 챙겨주는 것이 이제 부부인 서로 저나 아내가 아니라 아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이 사실은 참 재미난 변화라고 느껴지는데요. 아이들은 열심히 기념 선물을 준비하고요. 만들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벤트도 만들고 재미나게 꾸며나가더라고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개구리도 접고 토끼도 접으면서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즐겁고 기쁜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저녁에 보여주는 이 아이들의 모습은 그 자체만 해도 즐거운 모습이고 행복했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부도 즐거워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 아이들이 꼭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날이 지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너무나 강조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결혼식 비디오였습니다. 아이들은요, 오늘이 가기 전에 다음날 보자고, 늦었으니까 다음날 보자고 해도 꼭 보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기 때문에 오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11년 전에 아빠와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날씬한 아빠를 봤고요. 그리고 지금 엄마의 모습이 아닌 비디오 안에서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우와 이러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희들도 기뻤는데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왜 그 테이프가 보고 싶었을까? 그 비디오 테이프가 왜 보고 싶었을까? 라는 거죠. 아이들이 보고 싶은 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아빠와 엄마가 결혼식을 하는 것을 보고 싶었을까? 어떻게 결혼식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아이들이 보고 싶었던 거는요. 자신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자신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는지 의식적으로는 몰라도 그 바탕 안에 자신들의 시작을 알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대상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부들의 이야기죠. 그 부부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에 감탄과 환호를 하면서 바로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의 이야기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의 시작, 자기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즉 아빠와 엄마가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그들은 즐거워하지 않았을까? 아,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내가 이렇게 시작했구나, 나의 출발은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 바탕에 깔리지 않았을까? 그것이 알고 싶어서 또 특별한 날에 그런 모습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시작을 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육상 선수가 아무데나 서 있다고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출발선에 정확히 알고 출발선을 어기지 않고 그리고 신호에 맞춰서 출발하는 것. 바로 그런 신호에 맞춰 출발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은 어디를 향하여 뜁니까? 결승선을 향하여 뛰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시작일까요? 태어남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모든 것들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남으로 그 모든 것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나에게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영향을 주죠. 내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태어나고 싶어서 내 이 성씨가 원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구하고 싶거나 가난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었고 나는 우리 부모님의 성을 따라 성씨가 되었고 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자라면서 그때그때마다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온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시작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은 있었고 그 시작 가운데에 내가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시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좀 더 본질적으로 무엇이 시작일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과연 시작이 될 수 없다면 그러면 정말 시작은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 정말로 참으로 시작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쉽게도 우리 자신이 시작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태어나기 이전부터 모든 것을 있게 한 모든 것이 있는 바로 그런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과연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것을 자신 있게 외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처음이라고 얘기하고요, 나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끝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8절과 또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입니다. 영어의 A와 Z 같이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에 있는 알파벳입니다. 그가 7절에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끝에 보면 시작과 끝이다 라고까지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우리가 과연 어디서 이런 선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시작이다, 내가 끝이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이러한 자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고 나는 나중이다. 나는 알파고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가 왜 처음이고 나중인가 여기보다는 그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결혼 비디오를 보면서 자신의 시작을 찾듯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집에, 다른 집의 비디오가 아닌 바로 우리 집의 비디오를 보며 나 자신의 시작을 찾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처음과 시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의 모습을,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믿는 예수가 처음이고 나중이라는 바로 시작이고 끝이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처음과 나중이라고 선언하시는 예수의 선언은 과연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그 자기 선언을 받아들이는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분을 뭘로 본다고 해요? 8절에 볼까요? 그분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정확한 표현은요 뭐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말했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셨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이 부분은 누가 말한 거냐면 화자, 적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한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는 누구? 그분을 요한이 나는 그분을 뭘로 본다? 전에도 이전에도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으로 본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셔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셔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오늘 요한의 고백 어떻게 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바로 이 고백이 오늘 1장 8절에 나오는 고백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도 저래도 장차 오시는 이분을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도는 현재고요. 전에도는 과거고요. 장차는 미래란 말이에요. 그 다른 표현으로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거기에는 시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도 들어가기 때문에 시공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전능한 분으로 고백되어 있을 때 이 두 번째 이 분이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세상에 큰 것이 있어요. 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덮으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냄비가 있습니다. 냄비에 음식물이 있습니다. 냄비를 덮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뚜껑이 있어야 되죠? 냄비보다 맞든지 크든지 해야 돼요. 만약에 냄비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쏙 빠진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걸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수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태초에 계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께서 시작이 되고 영원 후까지 가시는 예수께서 영원 나중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품고 안을 수 있는 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 된다는 겁니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면 두 번째는 품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그런 중요한 분이 나에게 처음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나에게 처음이 나중이 누구여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처음을 삼고 나중을 삼을 그가 누구냐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가 모든 걸 품는 그가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얘기예요.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그를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를 나중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 인생의 처음과 나중, 내 인생이 아무리 커도 그것을 시공간을 초월하고 내 인생을 덮고 품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세 번째 내용이 됩니다. 자, 이런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도 있었고요. 전에도 있었고요. 장차 오실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반모섬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 로마 당국이 범죄자들을 유배를 보냈던 곳입니다. 즉 로마 당국의 요한은 뭐예요? 범죄한 자예요. 로마 당국으로부터 유배받아서 갔는데 이유는 뭐냐면 9절에 너무나 잘 나오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던 사람인데 뭐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모섬에 있다 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전하다가 여기 내가 오게 됐다라고 하면서 10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마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1절에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그 7교회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몸을 돌려서 요한이 뒤돌아봅니다. 뭐가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키니까 7 금촛대가 있었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이러면서 거기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옷이 발에 끌렸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직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슴에 금띠가 있다는 것은 왕을 얘기하고요.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다라고 하는 것은 순결함을, 또 눈에 불꽃 같다는 것은 공의를 얘기하면서 또 음성은 엄중하고 오른손의 7뼈는 교회의 주인이고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어떻게 해요? 오른손을, 이 권위의 상징인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고 나는 나중이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나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정말 처음이고 나중이라면 계속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예수께서 처음이다가 사망을 만나서 죽고 끝이라면 무엇이 나중이 되나요? 사망이 나중이 되죠. 하지만 예수께서 쭉 가시다가 사망을 만나서 죽었지만, 그러나 사망 이후에 다시 일어나서 이기고 일어나서 다시 사망을 넘어서 계속 가시고 계시죠. 뭘로? 살아계신 걸로.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살아계셨고 계속 살아계시고 중간에 사망을 만나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끝까지 가시면서 어디까지? 나중까지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결국에는 사망을 넘는 나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제일 겁나는 것이 사망이죠.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불안하고 과연 어떻게 될까? 또 나중 일이 걱정되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께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출발해서 나중, 사망을 건너 나중까지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에는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가지시게 됐습니다. 무엇을 가졌다는 겁니까? 해결했다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열쇠까지도. 즉,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온전한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결국 어디까지 되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과 나중인 이 예수께서요,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죠? 자,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쓰라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그러면서 19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본 것을 책에 쓰라는 것과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얘기죠. 즉,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할 일을 주셨습니다. 7 교회에 대해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 이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과거, 현재, 심표랑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처음에 유배되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그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 때문에 오셔서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실까요? 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왜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자, 이거에 대한 힌트는 20절에 나와요. 20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근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12절, 13절에 보시면 예수가 어디 계셨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그 목소리, 음성이 나는 데를 보려고 하니까 돌이킬 때 어디에? 7 금 촛대에 있었다. 자, 7 금 촛대가 뭐예요?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7 촛대는 7 교회다. 그럼 예수께서 어디 계신 거예요? 교회 사이에 계신 거예요. 교회 사이. 자, 7 교회 사이에 계신 거예요. 7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발에 끌린 옷, 뭐죠?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왕의 모습으로서의 금띠를 띠면서 거기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7 촛대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결국 한마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 교회는요, 결국에는 예수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표현을 말하면 예수님은 7 교회 사이에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교회의 모든 것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것을 기록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것은 교회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촛대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교회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교회 사이에 계시는 그분이 그러면 이 교회는 건물일까요? 아닐까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7교회는 단순한 7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소아시아의 교회는요, 아시아에 속해 있는 아시아의 교회가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로마 안에 영향을 받고 있는 로마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교회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로마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력을 세상을 흔드는 영향을 주는 이런 세상의 권력 안에서 그 안에서 교회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7교회가 독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 세상의 영향 아래서 흔들릴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박차고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단순한 7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얘기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무리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다 성전 삼으신 모든 분들, 바로 그를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이 되는 모든 사람들, 바로 그들이 다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죠. 결국 7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께서 어디 계셔요? 그 교회들 사이에 계셔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된 사람들, 그리고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것을 기록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 말씀이 현대사로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기에는 요한이 아주 핵심입니다. 뭐냐면 요한과 같은 사역자죠. 요한은요, 당시에 로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이 섬에 갇혔어요. 아무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것밖에 뭐가 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겠죠. 그런데 앞으로도 막히고 뒤로도 막히는 그에게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교회, 7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섬이에요. 유배됐어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같이 유배된 사람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있어도. 그렇다면 거기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뭐 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그에게 7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런 걸 본다면 과연 우리의 삶과 어떻게 다를까요? 요한의 모습이 다를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요한은 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못 가요. 어디로도 갈 데가 없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갔던 것처럼 요한도 반모섬에서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있어야만 돼요. 자,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어떻죠? 우리는 고속도로처럼 달리고 있나요? 활짝 열려서 아무것도 걸림 없이 막 달리고 있나요? 그러나 우리는요, 산 넘어 산이죠. 너무나 큰 산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넘으려고 그러면 지쳐서 힘들어. 뻗겠어요. 모든 게 다 우리에겐 산 넘어 산이고 막혀있고 힘들어요. 요한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 무엇이 다르죠? 똑같죠. 요한도 갈 데 없고 막막하고, 자, 그리고 우리도 막막하고 갈 데 없고.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럴 때 어디를 보게 하냐면 앞뒤를 볼 데 없으면 하늘을 보게 하죠. 하늘을 보게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열듯이,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주시듯이, 또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결국 요한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지만
어디도 갈 것 같지 않지만, 갈 데가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시 요한과 같이 그런 막막한 삶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이고 나중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건 교회에 대하여 기록하라라는 것입니다. 쓰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하여 기록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록할까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을 장차 하나님이 이런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만져가시는지,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 어떻게 이끌고 끌고 가시는지 그것을 요한한테는 보여주시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막막해서 한숨만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좀 일어나 보려고 하면 누가 다치고, 어떻게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어떻게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낙심이 되고, 뭐 수없이 많은 낙심거리와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요한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에게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에 대하여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실까요?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나온 것처럼 내 본 것과 이제 있을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디일까요? 그렇다면 요한에게 주신 교회가 있듯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교회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교회가 됩니다. 또 가정이 교회가 되고요. 우리 지역이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사회가 교회가 되고 나라와 민족이 교회가 되고 세계가 교회가 되죠.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가 됩니다. 왜요? 그 안에는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사람에게 있다. 교회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예수께서 요한에게 하셨던 그 모백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허락하시고 이 시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요, 예수님은 7교회를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7교회를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다 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7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걸 어떻게 해요? 보라는 거죠. 보고 기록하라는 거죠. 여러분, 저 여러분도 하나님 세우신 교회입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앞으로 이제 있었고 앞으로 있을 모든 일을 행하실 그럴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에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기록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께서 성령께서 하실 일을 우리는 그저 보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시작이시고 그분은 나중이십니다. 그분은 처음이시고 그분은 끝입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모든 것을 안아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시작, 나에게 끝이신 분이 오늘 요한을 만나 하셨던 그 기록하라. 이 말씀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함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가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는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우리 사회를, 우리 지역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보고 기록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은 처음이시고 나중이시며 시작이시고 끝이십니다. 알파요 오메가인 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요한처럼, 그러나 요한같이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요한에게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서 말씀을 주셨듯이 주여, 우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음성을 누리며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의 삶의 모든 출발과 과정과 끝을 주 앞에 맡기며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수행하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목자들 삶 위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믿는 자들 위에, 모든 교회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